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예수를 찾아서 제 166강 루터와 칼빈의 칭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칭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요약 정리 차원에서 또 제가 소화한 대로 비교적 간단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칭, 의, 그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 영어로 이제 justification. 이제 그러니까 왜 이제 종교 개혁이 발단이 되었는가? 종교 개혁이란 말은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가톨릭을 개혁하는 거죠. 루터도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뛰쳐나와서 개신교를 새롭게 창설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왜 이 칭의 문제가 나왔냐, 이신칭의가 나왔느냐 하면은 이게 직접적인 사건의 발단은 면죄부 판매죠. 그러면 가톨릭 당국은 면죄부를 팔고 그 가톨릭 신자들은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 구매 행위가 이 가톨릭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선행입니다. 선행이고 또 공덕을 쌓는 일이죠. 공덕. 면죄부를 판매하면 그 돈이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교황청에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그 돈을 사용하게 될 테니까, 물론 자기가 천당에 가는 것도 목적이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과 지인들의 또 연옥에서 대기한 상태의 영혼을 또 천당으로 올리는 그런 일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이게 선행이고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거잖아요. 이 선행, 공덕 이걸 다 합치면 행위 아닙니까? 행위. 선한 행위.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로, 선한 행위가 쌓여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지. 고개 좀 숙이시고. 그저 소위 말하면 맨입에 그게 가능하겠냐. 예? 그러니까 이제 귀족층이나 이 재산가들은 이것도 이제 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은 가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도 이 스위트룸도 있고 1등실도 있고 이 등급이 많은 거야. 근데 아예 면죄부 살 금좀도 없는 사람, 극빈층,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면죄부 구매라는 선행을 그걸로 공덕을 쌓으려 해도 능력이 없는 거야. 그걸 볼 때
뭐 그가 아니라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산적에 있지만 가톨릭의 부패가 이게 가장 이제 극단적인 예죠. 그래서 루터는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자기도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긴 세월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었고 그것을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일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되고 어거스틴 신학을 다시 보게 되고 하게 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믿는 데는 돈이 안 들어. 구원을 받는 건 뭡니까? 역시 사후천국을 가는 거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행과 공덕, 선행의 공덕, 이 행위, 이것은 천당에 갈 수 있는 이 포인트를 계속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합한 공적하고 부합한 선행, 공적, 적합한 공적, 이 두 가지겠어요. 가톨릭에서. 부합한 공적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그래서 저런 선행은 구원을 얻는데 점수가 들어간다.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선행. 요게 적합한 공적입니다. 부합한 공적입니다. 근데 부합한 공적들이 계속 쌓이면 이제 포인트가 넘쳐나가지고 그 남는 걸 잉여 공덕을 모자란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적합한 공적은 영성을 가져오는 영성. 이렇게 이게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냐. 루터가 보니까 성경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 더 그것으로 와서 루터의 신학 구약 성경의 시편 이런 데서 다 성경적인 근거를 다 찾아내는 거지.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래서 결국 이제 가톨릭이 내세우는 공로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루터의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냐, 이 구원론에 대한 직접적인 충돌 때문에 결국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지게 되고 대립되게 되고. 그렇지만 그때는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압도적인 우위가 가톨릭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터에게 돌아온 거는 핍박, 죽음의 위협, 이런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유럽, 특히 그 독일의 어떤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그때 뭡니까? 전부 여러 제후들의 연합체가 독일 왕국 아니었습니까? 그 실질적인 왕은 봉건 영주, 그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봉토의 영주가 실질적인 왕이야. 그 영주가 가톨릭을 지지하냐, 개신교를 따라서 거기에 있는 소장농들이 전부 영주 신앙 따라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영주들이 볼 때 자기들이 복잡하게 이게 많이, 물론 그런 영주도 소수 있겠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경제적인 계산 때문에 워낙 긴 세월 로마 교황청이 이 유럽 전체 거의 다 가톨릭 신자들이니까 영혼을 지배하고 있고,
영주는 육신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자, 면죄부를 팔면 사면 그 돈이 자기 영지 내에 백성들의 돈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전부 가톨릭으로 가는 거야. 자기 영내의 자산이 로마 교황청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싫지.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그 당시뿐만 아니고 그전에서부터 로마 교황청의 부정부패가 온 천하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불만을 많이 가져 있던 차에 루터는 뭐 그 영주도에 비위 맞추려 한 건 아니지만 딱 이외에 가톨릭에서 벗어나는 절호의 길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루터를 지지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참 묘한 일이죠. 세속 군주들의 정치적 야욕과 루터의 순수한 구원의 갈망.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 몸이 저항 아닙니까? 이름 자체가 저항하는 자 아닙니까?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 그게 개신교가 됐다 이거지. 야, 그런데 이제 물론 한편으로는 가톨릭하고 주적인 가톨릭이 싸우지만 가톨릭만 벗어나면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완수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정이 안 그런 거야.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을 걸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때부터 처음에는 다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하고 한 세력으로 규합되는 것 같은데 점점 가톨릭과의 저항, 투쟁, 논쟁, 신학적 논쟁 와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개신교, 특히 좁게 말하면 루터는 그때 독일 루터, 아직 뭐 루터교가 형성 안 됐지만 루터파죠. 여기 이 진영 내에서 이 신학자들 간에 바로 이 칭의 문제로 의견이 막 갈라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근거지가 비텐베르크 대학 아닙니까?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있는 대학. 그 대학에 같은 학교의 신학 동료들하고 루터하고 완전 충돌을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바깥에 주적인 가톨릭하고 싸워야 되고 또 이 안에 자기 동료 신학자들하고 이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바로 이 칭의 문제를 두고 justification, justificare 라틴어로 하는 그것 때문이지. 그러면 이제 가톨릭하고 루터는 그럼 이 칭의 문제에서 그럼 가톨릭은 칭의를 말하지 않나? 말한다 이거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 갈라짐의 단초가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 한다 이거라. 의롭다함을 얻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할 만한 공로가 있어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의롭다 한쪽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이지. 이제 구원의 내용이 의롭다 하는 거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응? 근데 루터는 인간은 어떤 선행을 해도 선행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왜? 죄인이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가 계속 유전되어 왔으니까 어거스틴의 원조론에 입각해서 아무리 선행하고 공로를 쌓아도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이야, 죄인. 그 공로 포인트 적립으로 의만큼은 못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못 받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해놨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주체가 없다.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무익하다. 선인도 없고 의인도 없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에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선인이 없었을까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따로 아예 촌락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으려고 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익하는 게 구별됐다 지거든. 우리는 속세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유대인이면 다 같은 유대인이야. 바리새 구별됐다. 그래서 뭐 율법으로 둘러싸여 산 사람들인데 그래도 바울이 그 출신이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럼 뭐 해답이 없냐? 할 때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공로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믿음. 믿음으로 의롭다. 이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죄 가운데 산 사람이 뭐 마음, 태도, 자세 바뀌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받는다. 좀 완전한 100%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를 절제하고 극기하면서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자기 자신 인생을 바친 그 사람은 백날 해봐 소용없고 어제까지 완전히 개판으로 살던 사람은 믿습니다 하면 딱 하나님이 의롭다는 인정을 한다. 그게 이해되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있다 이거지. 바울이 볼 때. 야,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볼 때, 온 지금 가톨릭 성직자들이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선행과 공로를 쌓아가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면 이 지금 대열에 있는데 완전히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반대를 하면 야,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대열에 있으면은 저도 루터적 언제 때리지 그 생각하지. 안 그렇겠어요? justification. 네가 내 앞에서 정당하다, 올바르다 한다 이건 거야. 이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는 인간이 볼 때 의롭다 하는 기준하고 틀린다 이거지. 틀린다 이거지. 의롭다는 단어는 같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각도하고 사람의 신앙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의롭다는 걸 보는 각도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자면 비밀의 책이죠.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기준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다 이거지.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행칭의가 아니고 이신칭이 된다. 이신칭의. 복습을 간단하게 했는데 상당히 길어진데 이런 뭘 칼빈까지 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신칭의. 이행칭이냐, 이행 뭐 덕이냐, 이신칭이냐, 이신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신칭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신칭이. 요게 이제 좀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계획자 그룹이 뭐 비텐베르그 신학 교수도 그렇고 어거스틴이 몸에 담았던 어거스틴 수도원의 원장부터 해가지고 거기 지도자도 그렇고 이거는 다 이 깃발은 다 똑같이 들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왜 루터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하냐 이거지. 이게. 자, 그럼 이제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그럼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럼 믿음은 뭐냐 이거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장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제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이. 믿음이 뭐냐 이거. 믿음. 그러니까 요 신학 사전이나 이런 보면은 믿음의 뜻이 많아요. 뜻이 광범위해. 그런데 1차적으로는 신념은 아니야. 신념은 자기한테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거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 그 말은 하기야 믿음은 내 마음의 상태 아닙니까?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 마음의 상태인데 이 내 마음의 이 상태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거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인 결심으로는 이게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역사를 해서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어? 못 믿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 닭을 치는 일은 아닌 거라. 내가 어차피 선물로 받으니까.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보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데 더 못한 나는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 이렇게 자꾸 거슬러 봐. 전부 하나님 선물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난 자기가 없는데 줬고.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정론이 나온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믿고 안 믿고 이것도 전부 하나님 하니까 예정론인 거야. 이게 어거스틴 때부터 있었는 거야. 그러면 그럴수록 어찌 됩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믿어도 꼭도 가시고, 안 믿으려 해도 뭐 하나님이 예정돼 가지고 나는 안 믿으려 해도 믿도록 창세 전부터 예정이 돼 있어. 그럼 뭐 와가지고 툭 믿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인간적인 뭐 좀 뭐랄까 최선의 휴머니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건 뭐 인간이 먹고 하나님이 꼭도하시가 뭐 아무리 뭐 죽을 존재고 피조물이고 뭐 그건 다 인정하지만은 그 하나님 너무한 거야. 이런 이 위치를 이탈한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반발심이 딱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반발심의 이 대표자, 반발심을 대변하는 휴머니즘의 신학자가 누구였냐? 어거스틴 때 누구죠? 펠라기우스인 거라. 영국 출신 펠라기우스가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 뭐 하고 은혜를 해도 구원은 인간이 결정하게 달렸다.
그 믿음은 내가 결정에 달려있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내가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단으로 나는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펠라기우스 아닙니까? 그 완전히 정반대인 어떤 거 사왔다. 옛날 우리 복사님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주장하면은 예정론으로 나가가지고 믿고 안 믿고 구원 얻고 못 얻고 가는 이게 전부 예정론이 결국은 어디로 빠지게 되느냐? 숙명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정론은 이중 예정론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예정했던 이게 아니고 현실이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보면 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러면 인간 편에서는 숙명론에 빠지니까. 이걸 또 참을 수 없는. 그럼 인간은 자유 없이 어디 만물하고 똑같나? 자연 법칙에 매여 있는 거는 만물들의 숙명 아닙니까? 자유낙하의 법칙, 중력의 법칙, 질량의 법칙, 그걸 인간이 정하면 숙명론이라. 이게 또 용납이 안 되네. 이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론이 그러다가 시간이 꽤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중세 전체 중세 가톨릭 신앙의 색깔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반 펠라기우스주의, 절반이면 반대가 아니고 이게 절반, 하프, 세미. 이건 뭡니까?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도 아니다. 그 절충. 그럼 뭡니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도 필요하지. 물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인간의 협력, 그러니까 이 신인 협력설을 하는 겁니다. 요게 반펠라기우스입니다. 이게 결국 합리적인, 중도적인, 원만한 절충이지. 이게 루터 앞까지 쫙 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신인 협력 차원에서 면죄부 판매도 나오는 거야. 너가 그냥 감나무 감 떨어지기를 더 밑에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 올라가 따든지, 익히게 하는 건 하나님이지만은 입에 넣으려고 하면 너가 올라가서 따든지, 나무를 흔들든지 해야지. 누워가지고 가만 입에 들어가기를 바라면 되나? 이런 식이야. 그게 말이죠. 반편을.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프로테스탄트다. 이게 1, 2년 간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5세기 사람이라면 루터 16년, 1500년 그래요. 1000년이고 1000년을 간 거야. 결론은 그렇게 반펠라기우스가 대세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시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이신칭의의 이 신이 인간이 내가 믿기를 한다고 내가 좀 의지를 발동해 협력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어디서 오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든지 은혜가 바로 내려오는 거고, 물론 왕과 제사장이 중간 장치 있지만은 바로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그건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이렇게 돼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게. 그 믿는 건 직접적으로 뭘 믿냐? 하나님을 바로, 물론 하나님 믿는 거지만 하나님 바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럼 뭘 믿는 거냐?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구원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 칭의, 를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은 아무리 은혜 뭐 선물이 오고 해도 소용없고, 뭐 행위는 물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겨져야 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덕택으로 내가 하나님도 의롭다 하면 얻는구나, 이거잖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한번 빠지고 건너뛰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이럴 때 루터가 말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성육신, 유일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왔다는 자체가 인간의 육체라고 했지만 내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다. 신인이다, 신인. 하나님이면서 사람이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 그죠? 신인이니까 나의 구원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신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라. 그럼 신인이라는 것을 믿으면 왜 구원이 되느냐? 문제는 이 칭의라는 말은, 너는 다시 말하면 칭죄지. 너는 전부 칭죄야. 너는 전부 죄인들이야. 라고 다 이제 선고를 해놨는데, 칭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죄사함이 되는 거라. 죄사함을 딱 말하면 뭐죠? 속죄. 속죄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속죄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가 됐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는데 속죄가 되느냐? 그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무슨 일이 나한테 속죄가 되노? 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의 죽음이 다시 말하면 사탄에 대한 승리자 그리스도. 이게 초기 교보부터 쭉 한 1000년 동안 대세를 이룬 속죄를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요전에 공부할 때. 그 다음에 11세기에 안셀무스 와가지고, 안셀무스는 사탄에 대한 물론 승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형벌 보상,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렸다. 왜? 예수 자신이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명예를 이제 회복시키더라도 아닙니까? 요게 이제 안셀무스 요거는 뭐죠? 이레나이스로 대표되는 시작되는 교부들의 전체 이야기가 두 개 다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제 구스타프 아우렐리우스는 특히 20세기 초에 1935년인가 승리자 그런 책을 통해서 말했는데, 구스타프 아우렐리우스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정통 개신교 신앙이 안셀무스 여기에 빠져있다더라. 근데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죠? 뭐 어쨌든 이제 현대에서는 요거 말고 또 다시 희생자 화목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뭐
요런 또 모델, 그건 다음에 나올 때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긴 세월 이 두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구스타프 아울린이 볼 때 이쪽을 이야기한 거다. 근데 루터 이후에 후계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갔다. 안셀무 쪽으로. 가톨릭이 하는 이 속죄로는 다시 돌아갔다. 이게 개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다. 이게 이제 이 동네 신학자, 향토 신학자의 주장이죠. 주장이죠. 그러니까 뭐 루터가 이거였던 간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다. 신이름을 어떻게 처음에 증명하게 됐냐? 성육신이다 이거지.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말씀이 그냥 워드가 아니고 로고스. 태초 이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인. 그래서 설마 아들 하나님이지. 그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게 하나님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고 육신을 안 입으면 로고스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에 근거해서 이런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것도 둘 다 희생제물이에요. 요거는 사탄을 달래고 사탄한테 밥 쳐주고 빼오기 위해서 희생제물 드린 거고, 요거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결국 자기 아들이 드려진 거고, 뭐 이런 거죠. 어쨌든 희생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다 그 아닙니까? 근데 뭘 믿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렇게 되는 거지. 믿음. 그러면 자,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에 그럼 뭐지 뭡니까? 의롭다고 여기신다. 문제는 이게 중요해요.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 하고 의롭게 만드시는 거 하고 이 문제죠. 글자 그대로 칭의하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고 의롭게 만든다든가 좀 만들어진 의인을 의롭다는 의롭다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는 실제로 의롭진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을 하니까, 와,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구나. 그 믿음을 보고 여기신다 이거지.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니야. 여기신다. 이거는 완전히 내가 죄 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가 대신 다 갚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은혜다 이거야. 근데 죄 책은 갚았는데 나는 그럼 실제로 의인이야? 그건 아닌 거라. 여전히 죄인인데 죄 책만 없어졌어. 이게 칭의. 근데 성경은 그리스에서 또 라틴어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한 게
의롭다고 여기신다 하고 실제로 의롭다고 하신다고 야, 애매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뭡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은 어떻게 바울 서신을 해석했느냐 하면 칭이 의롭게 여기는 거 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보다 의롭게 되는 거 하고 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자기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그죠? 그러면 의롭다가 여기기도 하고 그러고 그 사람이 또 의롭게 되기도 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구별을 별로 안 했어. 안 했어. 그게 어거스틴과 루터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루터로 인해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 선행 공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건 어거스틴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의롭다움을 받을 때 그 의롭다 하는 게 의롭게 여기는 거하고 실제로 의롭게 내가 되는 거하고 그럼 어찌 되냐? 어거스틴은 그걸 크게 분리해서 생각 안 했는 거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면 그 사람 자연히 또 시간만 지나면서 계속 의롭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 거야. 근데 루터는 인간의 어찌 보면 어친도 물론 자기의 젊은 시절의 방황 또 어떤 악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에 믿음으로 의된 걸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루터는 어찌 보면 그보다 겉으로 그걸 표면적인 비행은 없었지만 역사를 쭉 겪어오면서 역사의 진행을 보면서 특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카톨릭의 그 비리들을 보면서 이야 인간이 이렇게 문제가 많나 선행의 가면 뒤에 악마가 도사리는 걸 보면서 인간은 희망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은 전적 타락이다 이거지. 전적 타락. 얼마 전에는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으니까 가대요. 옛 교회 생활에서는 대구교회 몸 담고 있으면 다 좋고 다 무조건 믿었는데 이 판이 뒤집어져 새 판이 구석을 보면 새 판이 되니까 전부 다 못 믿고 믿을 리가 하나도 없다는 데 됐다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한 인간이 그 믿는 도가 금방 의롭게 되냐 이거야.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의롭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75이 돼가지고 네 몸에서 날 자리야 네 후사가 될 거다 하는 거야. 그 말을 인간적인 사람이 못 믿잖아요. 근데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는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셨다. 근데 실제 아브라함이 의로웠나 이거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루터가 의롭게 여기신다. 나는 의로운 게 아닌데 그 의롭게 여기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응? 이게 의의 증거 아닙니까? 여기신다. 의의 증거. 증거, 임퓨트. 떠넘겨준다 이거지, 의의를. 그러면 이 의의 증거, 이 의의 내용 뭐냐?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거라.
네가 의롭다 한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떠넘겨 준다 이런 거야. 그게 마치 이제 내 자신이 의롭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의를 덧입는 거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뭐 정가라는 것은 옷 입음, 옷 입힘, 옷 입히 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급장을 실제로 뭐 대위도 아닌데 육군 대위 모자 씌워주고 계급장 달아 군복 또 입히면 뭐 대위 대접 받는 거죠 뭐. 사관학교도 안 나오고 군사를 안 봐도 뭐 네 대위다.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이지.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출발점은 바로 의롭게 영을시다. 칭의론인데 이신칭의. 정가된 의. 그러니까 가톨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장 의롭다함을 받는데 선행도 필요 없고 공로도 필요 없다 하네. 이것만 해도 벌써 이단인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제로 또 의롭다 서로 안 하네. 의롭다 난 여길 뿐이지, 여긴 받을 뿐이지, 내가 의로운 건 아니다. 그럼 사람 자신이 진짜 변한 거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인정만 받은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봐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네, 뭐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너도 의롭다고 쳐줄게. 그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걸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 안에서 생긴다 이거지. 그 어거스틴은 자, 은혜로 처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의가 이 그리스도의 의가 이 안에 분배가 돼. 분배가 되면 이 정가되는 거는 임퓨트고 분배된 건 임파트인 거라. 임파트. 분배된 의. imparted righteousness. 분배된 의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받아들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예수 들어오면 우리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내 안에서 나의 인성 안에서 성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변화를. 그러면 어찌 됩니까? 날이 갈수록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좀 교화목 복음 비슷한 거죠. 내가. 자, 처음 믿었을 때 턱, 그리스도 성품이 한 1%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점점 이 분배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뭐 이제 더욱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나아갈 거 아닙니까? 요게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루터는 요 imparted가 아니고 imputed righteousness. 정가된 의인 거라. 옷 입혀진 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루터 처음에 믿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이건 다 같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 시간이 지나도 아니라도 그 동료 신학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건 어거스틴이 좀 맞는 거 아이가? 요 좀 어거스틴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지지하면 루터하고 이제 팍팍. 그 외에도 다른 유형이 많습니다만은 그 의의 위치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고 칭하는데 그 의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사람이 그냥 옷처럼 덧입히느냐 이거지. 임퓨티드. 근데 이제 요 정과된 의를 말하면 내 현실적인 나의 죄, 상존하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죄를 해명하기 좋지. 나는 원래 죄인 아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는, 왜? 글소로 옷 입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글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서는 의인이고 현실 안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하여튼 이런 의의 위치가 어디냐? 사람 속의 속성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아담은 어쩌면 영원히 죄인이고 하나님께 어렵다고 여긴 받을 뿐이다 아니냐? 이건 거예요. 야, 그리고 어찌 보면 루터가 더 인륜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진 이쪽이. 그래서 트리엔트 종교회의 가톨릭이 루터 죽은 지 1년 뒤에 그 회의를 했습니까? 그 종교개혁 운동에 이 반격하는 공회를 열었잖아요. 여기서는 어거스틴의 칭의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거스틴 칭의론을. 야. 하여튼 그 안에 뭐 여러 그 논쟁들이 많아요. 그거 다 소개하려고 하면 다른 거 못하고 이거는 거의 대학원 이 강의로는 안 되고 그거는 대학원 세미나 하면서 그 원전 보면서 토론해야 될 이야기예요. 그 너무 복잡해. 그런 거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루터는 이 외부의 의, 칭의할 때 이 의는 인간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 전적으로 외부의 의다. 이걸 바깥의라고 합니다. 바깥의. 바깥의. 내재된 의가 아닌 거라. 인간 속에 그런 의가 없어. 바깥의 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평생 칭의 의롭진 않지만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 소리만 듣고 결국 인생을 마치고 그 의롭다는 그 의의 정서 들고 결국은 육체를 벗을 때 내가 천당에 가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루터도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여기 시작한 여기도 반발도 반지만 믿음으로만 의롭다 이걸 반다 하니까 그럼 이제 칭의 받은 다음에 칭의 이거는 이제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럼 평생을 살아가는데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만 받고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면 뭐 계속 그냥 가다가 죽느냐 평생. 이게 개신교 진영 안에서 질문이 막 터져나오고 더더구나 가톨릭에서 비난을 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떤 거냐.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가들 똑같이 공통된 거는 사람이 칭의를 얻는 데는 행위는 필요 없다.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럼 칭의 얻고 나서 그럼 이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인가. 믿음과 행위의 문제. 요게 제일 루터가 안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지. 성화. 그럼 이제
성화는 뭡니까? 요게 거룩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의롭다 칭하는 거고,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룩해진다는 거는 삶이 거룩하다 이 말이거든. 그럼 삶이 가는 건 뭡니까? 믿음만이 아니고 바깥으로 행위를 해야 돼. 삶이란 게 행위 아닙니까? 전부.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죠? 영화인 거야. 응? 영화롭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의의 완성입니다. 의로움의 완성인데, 루터나 칼빈이나 의의 완성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완성이 안 돼. 육체를 벗는 날, 마지막 날에, 종말에, 이 세상의 종말에 영화로 돼. 육체를 벗어야 되는 거고, 최종 목적은 영화지. 그럼 이제 칭의에서 바로 영화로 가냐 이 말입니다. 건너뛰냐 이거지. 성화가 돼야 돼.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행위가 언급이 안 되면 성화가 거룩하게 이해를 못하지. 의로움, 이건 의로움, 응? 이거는 거룩함 아닙니까? 그래서 의롭다 한들 여긴다는 것을 이제 루터는 딱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놓지는 않은데, 루터의 뭐 한 14살 적습니까? 거의 동력자 비슷한 제자는 아니고, 동력자, 후배 동력자의 유명한 멜라니톤 간사람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멜라니톤. 이 멜라니톤은 이제 루터 고뒤에서 루터 따라가면서 이제 루터 사상을 잡하면서 또 그 루터를 정리하고 자기 또 사상의 요소를 섞어 넣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당히 체계적인 신학자예요. 루터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탁 강조된 게 법정적 칭의인 거예요. 법정적. 예수를 믿는 신자를 너는 의롭다고 법정으로 의의 선고를 딱 때려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판사가 의롭다고 망치 두드리는데 하늘에서 뭐 그 변동할 수 있나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거 아닙니까? 의롭다 하나님 했는데, 그지? 법정치. 그러니까 법정적 치가 되면 진짜 이건 칭의야. 믿음으로만. 그럼 성화하고 완전히 구별을 했는데, 루터는 성화한 말을 잘 안 썼어. 루터도 계속 이제 그런 비난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루터가 뭐라 할까, 좀 수정이라 해야 돼. 수정하면 또 뭐 수정이지 뭐. 점점 좀 수정해 나가는. 예를 들면 루터가 초창기에 이 믿음으로만 할 때는 행위는 왜 의롭다함을 처음에 얻는 데는 말이지. 그래서 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이야. 야고보서는 그 복음서에 신약 성경에 그 끼지 못할 지푸라기 같은 편지인데 왜 그걸 넣어놨나 이거지. 루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는 말이 바뀌었어. 야고보서도 필요하다 이게 돼. 루터가. 그리고 지금 루터 지금 다 그 전집에 나와 있잖아요.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신학자 중에 독일 가서 루터의 이 칭의 문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칭의에 관한 책도 내고, 제가 또 그 책을 다 읽어보고, 이 신학자의, 루터 신학자의 이 견해를 보면, 너무 루터가 벌써 멜라니톤 때부터 그 뒤로 갈수록 루터가 편향적으로 해석되고,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형되고 해가지고, 억울해,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몇 년도입니까? 루터 500주년 그 기념이 있었잖아요. 한 10년 지났습니까? 그걸 계기로 그때 루터 책이 많이 나왔거든. 이 책도 그때 나온 거야. 그래서 루터도 다시 붐이 일어나게 된 거지.
루터의 이 칭의론을 바로 알아야 기독교가 바로 서야 된다. 왜? 루터가 했잖아요. 칭의 조항이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조항이다. 이게 막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행위는 어떠냐? 근데 이 사람의 그 해석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루터의 직접 그 이야기한, 기록해 놓은 대목을 딱딱 인용하면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 뭐 갈라디아서 강해, 대갈라디아서 강해, 뭐 시편, 쭉 역사적인 순서로 해서 루터의 이 칭의론의 발전 과정을 쫙 제시하는 거야. 거기서도 부인 못하겠대. 루터가 행위를 많이 뒤에 했어. 하고, 그렇지만 성화란 이야기는 단어는 별로 안 썼어. 왜? 성화 이야기 꺼내보면 사람들이 또 가톨릭 성화하고 헷갈려 할까봐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왜 가톨릭 스콜라 신학자들이 공적 구원론을, 이런 공적 구원론을 이야기하느냐. 하여튼 구원이라는 게 죄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의롭다는 받는 거. 이 공적, 선행, 이를 한다는 게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주로, 뭐라 할까요? 뭐, 악행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선행을 하면 뭔가 죄가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악행의 문제가 아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한 거다. 거역한 거다. 이건 거라. 그 깊이를 모르니까, 뭐, 이 정도로 보상받아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 일리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은, 루터가 진단한 그 이상으로, 이게 이제 죄는 위치이탈이다 이거지. 위치이탈. 위치이탈인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악행도 아니고 뭐. 돌아가면 되지 뭐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천연적인 인간이 아무리 양심적이고 의로운 인간이라 해도 위치이탈했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일단은 뭐 위치이탈을 해야, 그럼 어째 위치로 돌아 회복하냐. 그럼 문제라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위치이탈을 모른대. 그러니까 죄의 진단이 요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이 당시에 인간의 죄를 진단하는 그 깊이 하고, 루터가 의롭다 하고 여길 질뿐이라고 했다 말할 때 그 이제 죄의 깊이 하고, 지금 우리에게 와서 이건 근원적인 위치 이탈이다 라는 죄의 진단하고 깊이가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틀려요. 야.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까지 해요. 의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다. 의롭게 된 사람이 행위하는 건 다 의로운 일이라, 사람이. 근데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그 행위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랬겠냐. 의롭다고 여겨질 뿐이지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라. 근데 루터는 후반부로 갈수록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루터의 이 칭의론 이해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까지도 오해를 하고 있다. 이걸 막 개탄하는 거지. 루터를 영국하고 박사 논문까지 거기서 독일을 쓰고 온 신학자가. 근데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나 지금 루터 하면 법정적 칭의, 법정적으로 칭의라고 했을 뿐이지. 법정적 칭의는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또 정가된 칭의고, 칭의잖아요. 여기에 대립된 게 뭐예요? 법정적 칭의, 정가된 의지, 정가된 의.
그리스도의가 내한테 전가된 거지 내가 의로운 건 아니라. 근데 요 대입된 성화락 하면은 실제적인 의의 아닙니까? 내가 의로운 거. 실제적인. 실제적인 의의라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실제적인 의로운 행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 일단 의롭게 여겨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뭐 몸을 불살라 선행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인정 안 한 사람이거든. 그게 소용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불교도가 뭐 겉으로 볼 때 그리스도보다 100배 선행을 해도 그건 다 소용없는 거야. 정가된 이 법이 실제적 의래. 이걸 루터가 이렇게 저도 많이 헷갈려요. 대부분 지금 신학지 먼저 정리 딱 해갖고 보면은 전부 여기에 저도 초점을 맞췄는데 이 최근 연구를 보면 루터도 실제적인 의를 이야기해놨다. 그러면은 정가된 의에서 실제적인 의로 어떻게 옮겨가지? 이게 의문인 거야. 그리스도의 의가 내한테 어떻게 옮겨져가지고 내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냐 이거지. 이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루터를 오해했던, 루터도 실제로 의를 말해놨네 라고 알았던, 엄밀하게 따져보고 의심을 한다면 루터는 그러면 얼마만큼 실제로 자기가 실제는 의가, 이거는 이야기 돼요. 뭐 의롭다 받으면 내가 죄인인데 뭐 할 말 있잖아요. 내가 원래 죄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동시에 넌 현실적으로 죄인 아이가? 말이 돼요. 근데 이 실제적 의하면 이게 내 자신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보여야 되거든. 옷 입은 게 아니고 네 자신 다 내놔봐, 홀딱 벗어봐 할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루터는 실제로 그랬나? 그랬다면 어떻게 옮겨가는데? 요게 제가 매우 의문이 되고 앞으로도 또 이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가 결국 이제 뭡니까? 루터는 독일의 초기 루터파 16세기, 그리고 스위스는 초기 개혁파 칼빈파지 말이야. 초기 칼빈파지. 그걸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다 16세기에 다 이런 문제인데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칼빈을 하겠지만, 칼빈도 이제 이건 바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 문제. 믿기만 하면 행위는 필요 없단 말인가. 그 뒤에 분명히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데는 믿음밖에 없지만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 그럼 그 뒤에 성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이중은혜고 개념상으로는 구별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럼 어찌 보면 좀 어거스틴 비슷해요. 어거스틴은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면 뒷면이다. 이거는 구별은 개념적으로 구별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만큼 성화를. 칼빈은 한 세대 뒤에 사람 아닙니까? 루터보다 한 30몇 년 뒤에서 한 세대 뒤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30년 동안 이런 문제들이 또 그다음에 칭의 이전에 또 그 행위 문제랑 막 싸웠고, 여 뒤에 또 칭의 뒤에 오는 또 믿음과 행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냐 이 문제, 참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은 칭의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안 해요. 기독교 강요를 봐도 오히려 순서로 말하면 칭의 먼저 말하고 성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칼빈은 성화를 먼저 말해. 성화를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칭의는 나중에 조금 나와. 근데 칭의는 무시한 건 아니고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라.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전가된 의와 실제적인 의,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되나? 아니면 뭐 육체를 가진 인간이 뭐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그냥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은혜로, 지가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어가, 인정만 받으면 그게 어디고, 그 중서 가지고 뭐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할 것인지, 뭐. 이게 오늘날까지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가 안고 있는 이 숙제인 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거라.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는 의의 관계인 거라. 의의 관계라. 제 위치에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루터는 뭐 정가된 의를 말하든 법정적 칭의를 말하든 또 멜라틴은 이걸 너무 강조하든 어쨌든 간에 이게 전부 대속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라는 희생 덕분에 그게 대속 제물로 드린 건 그리스도 공로 아닙니까? 그게 내한테 옮겨져 왔다. 그거거든. 대속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그러면 진짜 뭐 아주 의리 있는 재산가 친구가 그건 뭐 그냥 쌓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은 뭐 이 친구 몇 시까지 안 오면 중독할 때 그 친구 살리려고 막 목숨 걸고 막 돌아가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또 뭐 관포지교 뭐 오승과 한음 개사구만. 그것도 일종의 막 대속의 아류지. 대신 희생한다. 이거는 뭐 행위적인 가오든지 물질적인 부채든지 이런 거는 대속이 가능해. 가서 해. 근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근원적인 관계 문제. 이거는 위치 문제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소의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 그거는 행위하고 다른 문제지. 그 루터가 그런 면에서는 뭐 어쨌든 믿음이다. 또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야 진짜 의로운 분이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분이 의롭다는 걸 믿습니다라만 캐도 아이고 네 눈이 복되다. 하기야 복된 눈도 내가 그렇게 뭐 보이도록 해서 그렇지만은 네 의롭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치가 이제 이탈해서 위치 회복이 돼야 돼. 위치 회복. 이 위치 회복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위치를 안 옮기면 예수가 위치 회복됐다고 내가 저절로 회복됩니까? 대신 내 위치 회복해줬다. 난요 있는데 빚은 갚아줄 수 있지만 대신 내 죽을 목숨을 지 죽고 내 살릴 수 있어. 그렇다면은 위치 회복이 내가 돼야 이게 구원이 되는데 위치 회복이 예수가 대신 위치 회복 해줄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게 뭐예요? 예수로 인하고 예수로 인해서 말미암아이지만 예수 안에 위치 회복된 예수 안에 내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대신이냐 나를 대신하느냐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느냐 아니면 나를 포함해서 구원한 거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포함됐다는 말이 하나 됐단 말이고 연합됐단 말이고 이거예요. 근데 루터도 이제 이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루터도 연합을 이야기하고 칼빈은 연합을 더 강조해요. 연합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루터나 칼빈이 연합을 이야기한다 할 때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거지.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은 또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연합이 되고, 루터는 신랑 신부의 결혼까지 이야기한다까요. 교제의 기쁨까지 이야기한다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결혼을 해서 교제의 기쁨까지 이야기해. 근데 나는 이 말은 좋은데, 루터가 그만큼 정가된 의, 그만큼 인간은 별 볼 일 없다. 완전 죄인이다. 그러니까 덮어 씌워줄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그 입은 옷하고 내하고 어떻게 연합한대? 난 그게 진짜 루터 살아있으면은 찾아가서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라. 옷 입혀주는데 그 옷하고 내하고 연합합니까? 이거지. 그 옷은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건데. 안 그래요? 그 연합도 존재적인 문제인 거라. 소유적인 문제가 아니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연합 어떻게 했냐? 믿음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꼭 붙잡는 거다 이거야. 꼭 붙잡는 거. 그러면 연합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 근데 꼭 붙잡는 거는 연합 안 됩니다. 자다가 손 아프면, 다른 일로 깜짝 놀래보면 제대로 손 못 놓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그러면 실제로 루터 자신은, 칼빈 자신은 진짜 믿음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나? 그게 또 그걸 생각해봤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럼 왜 이게 희미하게, 말은 탁한테 희미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쟁처럼 500년 내려왔느냐. 그게 결국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 있어야 되죠. 자, 칼빈의 말은 맞아요. 이제 칼빈의 말입니다. 다음 시간 더 자세히 하겠지만,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칭의와 성화가 나온다 이거야. 이걸 루터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어. 칭의와 선악은 연합의 결과다 이거라. 그러니까 뭐 칭의로 인해서 순서로 정화가 아니고, 칭의 선악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다. 왜? 고린도 1장 30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왔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봐라.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리스도 안에 같이 함께 있는 거지. 예수를 부분적으로 나가지고, 뭐, 요까지는, 4등분 해가지고, 요 부분은 지혜고, 뭐, 요 부분, 이래 아니다 이거야. 통째로 전인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인 거 아니냐. 믿음이란 것이. 이거거든요. 그게 나눌 수 없다. 그 말도 맞아. 맞아.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뭐, 맞고 안 맞고 나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러면 칭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칭의. 연합의 결과에 나온다는 것은, 이게 연합의 결과, 남녀 비례지만은, 진짜 연합은 생명의 탄생이야. 생명의 탄생. 그 육신적으로 비유를 해보면, 생명이 딱 탄생을 하면, 갓난아기 나오잖아요. 그 놈이 뭐,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 실제로. 그렇지만, 내 새끼라는 이유로, 무조건 의로운 거예요, 이거는. 선악을 떠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생명의 칭이라. 그러나 또 우리 본인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의롭게 살아갈까 고민 한 개도 안 해. 생명의 법칙이 탄생해서 성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 이거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성화한 거야. 거룩하게 돼 가는 거야.
금방 똥 오줌 싸고 뭐 인간같이 하는 신생아도 너무너무 의롭고, 그 다음에 점점 해서 소년으로 청년으로 자가면 대견스럽고, 아이고 내 새끼만 거룩하고, 그게 동시에 칭의와 성화가 생명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정가된 의냐, 뭐, 니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 할 것도 없어. 없어요. 그럼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의 영적 아버지의 관계에서 내가 아는 거지.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됐구나. 그때 내가 알았어. 22살 때부터. 근데 그 생명의 본성 때문에 점점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할수록 이때는 희미했던 그 자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아버지와 뭐 자기가 행위를 가지고 연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행위 가지고 아버지 기쁨이 되는 걸로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해 놓았지만,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데서는 다 넘어가는 거야. 생명의 세계에 넘어가는 거야. 너무 법적으로. 그보다 더 법적으로 해석한 게 멜라니톤이고, 그보다 더 법적으로 딱 다듬어 놓은 게 칼빈 아닙니까? 칼빈이 원래 법학자잖아요. 법학 전공했잖아요. 법학자가 되려고 하다가도, 루터도 물론 법학과 다니다가 옮겼지만, 다 법적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접붙임된다. 접붙이면. 어떻게 접붙임된대? 그래서 이때는 저도 생명의 탄생 때는 모르고 쭉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탄생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가 딱 연합한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연합은 조금 추상적인 걸로 좀 치고, 우선 당장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포함되는데, 그 포함되는 자리에 들어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포함되는 자리다.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보다 발견의 문제지. 믿음에 앞서는 게 발견의 문제. 발견. 딱. 야, 이게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거야. 코페르니쿠스 시대까지 지동설이 감춰지고 반대로 천동설로 계속 그 천동설이라는 별자리 관측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발견의 문제. 뭐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오늘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인내심의 경의를 보냅니다.